역대상의 제2부는 10장에서 20장까지인데 여기서는 다윗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의 통치와 정복 사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사울의 죽음과 동시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의 정복 사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11장과 12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이스라엘 왕 즉위와 예루살렘 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1장 10절에서 47절은 다윗을 도운 30인의 용사들과 30인 용사의 수장 6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22절은 다윗의 즉위 이전에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의 명단을, 그리고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는 다윗의 즉위식에 참여한 군대 규모와 즉위 잔치 배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역대상 10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나와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울의 죽음과 이 11장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들의 요청 사이에는 7년 반의 기록이 생략되어 있어요. 7년 반 동안 이미 다윗은 남유다에서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서 왕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수많은 시간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즉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는 다윗에 대한 개인 정보들, 그리고 다윗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역대기서에는 다윗에 대한 개인 정보,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의 개인의 사건들, 이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동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2장까지 무려 42장에 이르는 42장에 이르는 다윗 개인의 삶과 역사를 역대기서에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역대기서와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와의 차이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42장의 다윗의 개인 역사가 역대기서에서는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역대기 기자의 관점은 다윗 언약에 있지 다윗의 개인의 삶에 있지 않아요. 즉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윗 개인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 언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란 개인을 절대 영웅으로 만들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다윗 언약을 수여받은 사람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추앙하거나 결코 다윗을 영웅으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 다윗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모든 왕의 표준이 되었고요. 시편의 거의 절반 정도를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열망으로 가득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대기 기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숭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영웅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피조물은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위해 충성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밧세바를 임신시킨 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요. 그래서 내 집에 가라. 마치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하면 그를 통해 임신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하지만 충직한 밧세바는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홀로 가서 내 아내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하잖아요. 2번이나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요압에게 명령하죠. 가장 선봉에 세우고 뒤로 빠져라.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죽이라는 거죠. 블레셋이 아니죠. 암몬이죠. 암몬의 손을 빙자해서 죽게 만들어요. 전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입니다. 요압이 그 서신을 갖고 있죠. 요압한테 약점이 잡힌 거예요. 이 끔찍한 살인죄, 이로 인해 다윗의 나라는 피가 낭자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게 되죠.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원인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 분열되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역대기 기자는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고요.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의 이 관점은 오로지 다윗 언약, 다윗의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역대기를 언제 썼다고요? 포로기 이후에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제2차 약 100여 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돌아와가지고 100년이 훨씬 더 넘은 세월 동안 보호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다윗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다윗 개인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지 않아요. 역대기서는요. 그래서 역대기자는 다윗의 개인 역사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역시 역대기 기자가 가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다윗 언약,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이것만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돼요. 즉 십자가 언약만을 우리 삶에서 강조해야지
나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거나 누군가를 영웅시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다윗 것처럼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 같을까요? 우리가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점에 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드물어요. 이 시대도 다윗 같은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다윗같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드뭅니다. 누가 시편의 절반 정도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드물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한순간 범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의인된 죄인이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여전히 내 마음은 죄악이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은 죄악을 생각해요. 여전히 내 삶은 죄악을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전히 우리의 말엔 가시가 돋쳐 있고요, 여전히 우리의 행동은 섣부르고요, 여전히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의를 행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개인의 역사는 과감하게 생략되어야 해요. 역대기 기자가 가진 이 마음, 개인의 역사는 무시하고 다윗 언약만을 강조한다. 개인을 우상화하지 않는다. 개인을 영웅시하지 않는다. 우리 역시 십자가 언약만이 내 삶에 강조가 돼야 돼요. 십자가 언약만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때문에 십자가 언약만을 우리는 강조해야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처럼 나 개인의 업적과 공로와 헌신 기록하지 말아야 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공로가 있었고 업적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다 생략해요. 역대기 기자는 다 생략합니다. 오직 다윗 언약만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했던 헌신, 공로, 그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한 일을 찬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진다면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찬양을 내가 받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역대기 기자가 다윗에 대한 모든 개인의 기록을 생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만 높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요, 서로들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요. 낮아지려고 하는 데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높아지려 하니까 내 자존심 상하는 것 견디지 못하는 거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못 참아하는 것이고요. 내 뜻을 거스르는 것 미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숨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웅화할까 봐 그런 거예요. 모세를 신격화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찾은 겁니다. 천사와 사탄의 싸움, 모세의 시체를 감추려는 천사들,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는 사탄들, 이 싸움이에요. 왜요? 사탄은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인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를 영웅화, 신격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장 좋은 재료였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감추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이요, 모세의 시체를 감추려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는 사탄의 싸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개인에서 이 싸움이 벌어진다니까요. 나를 감추려는 하나님의 뜻, 나를 드러내라는 사탄의 뜻, 이거의 영적 전쟁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한때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던 주의 종들이 사탄에게 넘어가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요. 자기가 영광받아요. 결국 타락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게 돼요. 교회 부흥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한 게 돼요. 나는 도구로 쓰였을 뿐인데 내가 한 게 돼요. 내 업적, 내 공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이루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세습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 주인은 나니까. 그렇죠? 이게 엄청난 죄악이잖아요.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감춰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내가 한 거잖아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인데, 역사하신 것인데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것 자체로서가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타락입니다. 나를 감추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는 사탄의 뜻, 이 사이에서 내가 사탄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 영혼을 걸고 하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걸고 하는 선택입니다. 이게 비단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동일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영혼을 걸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내가 없었으면 이 교회 이렇게 안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걸고 선택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뭐라고. 십자가 언약만을 강조해야죠. 나는 감춰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만 높여드려야지. 내가 높아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 언약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사단이 아무리 바울에게 대해서 높아져라, 너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해도 사탄이 나를 볼 때 내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봐도 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언약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각오는 있어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여러분도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도 제 영혼을 걸고 계속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침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를 감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천국 백성들 되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